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것은 용서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의 죽음이 나오고요. 또 그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나단이 예고한 대로 다윗의 간음으로 나타난 그 모든 죄의 어떤 뭐랄까요?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의 대가로 그 이제 간음한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를 이제 죽게 이제 하신 거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다윗 왕가에 닥치게 될 시련의 이제 서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어떤 결과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 고통이 따른다는 거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말미암는 그런 많은 결과들은요, 나를 비롯해서 나와 관계된 주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뭐요? 그 고통을 다 그대로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아이의 죽음과 관련한 다윗의 태도예요. 아이가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요, 다윗이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가 죽자 더 이상 다윗은 슬퍼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어찌 보면 그가 부모의 정도 없는 그런 냉정한 사람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요, 그게 아니죠. 무엇이냐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살아있을 때에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나아갔던 것은 뭐예요? 혹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함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시죠? 비록 그 사람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철저하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고 혹시나 해서 자기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혹시나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합니다. 무섭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성도들 또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그 무지함이 깨어지기 바랍니다. 그 죄의 대가는 결과는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 자로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간음으로 태어난 그 첫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실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먼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지금 여기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랬는데 이것이 와우 계속적인 용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앞에 바로 15절 그 첫 부분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나단은요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뭐예요? 말하고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전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이제 뭐예요? 사라지죠? 퇴장하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예? 나단이 퇴장하자마자 하나님의 징계는 지체치 않고 바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지금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반드시 그는 죽을 것이다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다윗의 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서 이제 바로 지체하지 않고 나타남을 성경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앓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이름 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 상당히 중요하죠. 예? 또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기업과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죄의 결과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 없이,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 심히 앓는지라라고 하는 이 원어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이 병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징계에서 뭐예요?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그러면? 바로 그 징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뭐예요?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자, 지금 뭐예요? 다윗이 한나라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주위에 뭐 좋은 의사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예?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뭐예요? 그들을 찾아요, 안 찾아요? 그들을 찾지 않아요. 예? 아니 자기 나라에 없으면 이웃 나라에도 예? 정말 훌륭한 의사들 예? 다 그냥 예? 해서 할 것인데 다윗이 그러한 제스처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은 뭘 알아요? 나단이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아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거다라는 것을 다윗은 뭐예요?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하여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건 뭐예요?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뭐예요?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다윗도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받는 것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예? 그냥 애가 아픈 것도 힘든데 그 애가 아픈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애가 이렇게 아프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건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건 피가 마르는 거죠, 진짜. 예? 지금 다윗이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금식도 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으로 살 수 있는 뭐예요? 최선입니다. 이러한 자세는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뭐예요?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그 죄가 다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내 삶에, 가정과 일터와 내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한 징계가 있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그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징계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 생각하면요, 그걸 그대로 뭐예요?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요? 다윗과 같은 자세로. 예? 그 모든 고통을 내가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제 그 다윗 곁에 이제 늙은 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원로 신하들이겠죠. 늙은 자들이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왜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잠시 국정을 내려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된 입장에서 뭐예요? 안타깝잖아요. 국정도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왕을 일으키고 이제 만류하고 싶지만 왕이 뭐예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식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지금 자기의 죄로 인한 그 아이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최대한 겸손히, 혹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뒤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혹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 정도로 회개하고 이 정도로 그 아이를 위해서 몸부림쳤고 간구했다면 사실 어떤 걸 기대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 우리 그거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기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석에서는 이 이래 만에라는 것은 태어난 지 이래로 보는 주석이 있고요. 또 어떤 주석은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병을 얻은 지 이래 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태어난 지 이래보다는 병을 얻어서 이제 이래 만에 죽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아이가 다윗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달렸지만, 그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예?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죠. 예? 정말 옆에서 신하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예? 또 걱정될 정도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로 살 수 있는, 예? 최선을 지금 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떤 이런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세요. 아시겠습니까? 혹 사람은요, 예? 감정에 휘둘릴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철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니까, 예? 그냥 하나님이 되게 막 무딘 줄 알면 큰일 나요. 예? 하나님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매달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나타난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예?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를 지켜서 죄 짓는 것을 뭐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때를 따라 또 은혜를 주시고, 예? 우리를 하여금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죄 짓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예?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말이야. 모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라 말이야.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이야. 예?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토록 철저하고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 복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리로, 예?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그러고,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고. 왜 계속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예? 철저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레위기 말씀 묵상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참 레위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접근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려주세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을 위함이죠. 결국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도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기를 접근하면요, 참, 예? 구구절절이 다 뭐예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성경은요, 비록 다윗이지만 예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많은 세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위하셨지만, 다윗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또한 다윗이지만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공의를 거두시지 않아요. 그대로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이 뭐예요? 그걸 다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고 내가 이렇게 개척하고 미자립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나의 삶 가운데도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이렇게 나타났다면 우리의 삶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차별이 없어요. 세상의 공의는 어때요?
돈 앞에서 무디어지죠? 예? 사랑 앞에서 무디어지죠? 이성 앞에서 무디어지죠? 예? 그래서 온갖 권모술수 앞에서 무디어져요. 권력 앞에 무디어져요. 세상의 공의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어떠한 세상 권세도, 물질도, 예? 지식도, 정도,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가 무섭고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가 성도되는 비결은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것에 따라서 결정돼요. 예? 왜 오늘날 성도가 성도 같지 않습니까? 왜 목회자가 목회자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를 너무 안이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경 구석구석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이야. 예? 너희는 거룩하여라 말이야. 예? 왜요? 이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기 때문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예외 없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실하시리로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다윗에게 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아팠을 때 다윗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금식도 하고 밤새도록 엎드러져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뭐예요? 충격을 받고 혹 자해할까 봐. 이해되십니까? 실성할까 봐. 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할까 봐. 그만큼 뭐예요? 다윗이 아이가 아팠을 때 보인 행동은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만큼 뭐예요? 예?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아이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이 그 금식하던 것을 중단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19절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서로 가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수군수군대요. 아이가 죽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아이가 죽었는데 어떡하나 말이에요. 예? 다윗이 그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는 것이죠. 아, 그 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고 확인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때 신하들이 대답하죠. 죽었나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토록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했는데 이제 다윗이 보인 행동을 보세요.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자, 다윗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원래 보세요.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심히 앓다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몇 날 며칠 통곡해야죠. 그렇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다윗은 보세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뭐 했는데요?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일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합니까? 여기 보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건 뭐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뭐예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밤새도록 엎드러졌는데 제대로 뭐 씻기는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보인 행동은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예? 이제 왕이 그 본연의 그 모든 일을 하고자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먼저 정갈하게 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할렐루야. 그 슬픔 가운데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는 거둬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자마자 다윗이 한 행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이가 죽었으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결과가 누구로 말미암아 알아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알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자기에 되어진 징계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생사복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비록 고통이 심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슬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다윗이 그 안에서 어떤 뜻을 정하지 않았을까? 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토록 공의에 철저하신 것을 다윗이 경험했을 거예요. 참 이분을 묵상할 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큰 슬픔이 아직 있을 것인데, 그 고통이 아직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몸을 일으키고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먼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경배했다. 와, 이건 참 위대한 신앙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나의 감정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그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것은 뭐예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 의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다윗이 어찌 될까 무서워서 아이의 죽음도 알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밤새도록 그렇게 엎드렸던 그 왕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음식도 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니까 그 주위에서는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됨입니까? 이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22절 보세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나단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혹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혹 살려주실까, 그 한 가닥 희망 때문에 그렇게 매달렸던 것인데, 자기가 그렇게 매달려서도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아, 이것은 이게 용서받을 일이 아니구나, 이게 걷어들일 일이 아니구나. 자기가 그것을 뭐예요?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3절 보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혹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감정적인 손해, 물질의 어떤 손해, 관계의 손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제는 그 징계의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더 이상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제 자기가 그 아이와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그 아이에게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장례 이제 예배도 그래서 우리가 마냥 슬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슬퍼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생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참 이 생이 마치 다인 것처럼 장례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이제 슬퍼만 하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또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생은 잠시 잠깐 나그네 길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을 다시 살아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또 이제 이 생을 떠났다면 그래도 뭐예요?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환영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다윗은요, 이제 그동안 슬픔에 잠겨서 주위에 아마 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공의가 끝까지 나타나서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되고, 이제 다윗이 뭐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먼저 한 일은 그 아내를 위로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이제 동침하면서 아들을 낳는데, 사실 솔로몬은요,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그 죽은 아이 다음에 첫째 아이가 아니죠. 넷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그 위에 몇 명이 더 있어요? 3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솔로몬을 낳은 시기가 이로부터 한 5년 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넷째니까, 이제 그 셋째 이제 있으니까 5년 후가 이제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그 위에 3명을 제껴두고 바로 이렇게 솔로몬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는 이 언약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볼 때도요, 족보에서 빠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 다음 아이가 솔로몬이 아니에요. 예? 솔로몬 위에 3명의 아이가 더 있지만 그 아이를 언급하지 않고 건너뛰고 솔로몬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언약을 이어갈 이가 솔로몬이고 그 왕위를 이어갈 이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록 죄의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의 그 아이는 죽었지만, 이름 없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그 기업을 이어갈, 그 언약을 이어갈 아이를 허락하셨는데 그가 누구다? 솔로몬이다. 그리고 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뭐라고 지어줍니까? 여디디아라. 여디디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 여디디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다윗과 밧세바의 그 가늠에서 태어난 그 아이에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신다? 다윗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솔로몬, 여디디아, 이 아이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더 크게 말하면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또한 뭐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축복에 대한 말씀만 읽지 말고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도 꼭 읽고 아멘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축복은 우리에게 뭐예요?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서 더 잘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징계하고 심판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와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든 다 뭐예요? 크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요, 우리가 더욱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되게 철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어려움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른 의원들 찾지 않았죠. 유능한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았죠. 세상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않았죠. 매달리지 않았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간구해요? 금식하고 밤새도록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0편 1절 말씀 볼까요? 시편 120편 시편 120편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극한 슬픔까지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살았을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어때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대로 뭐예요?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의 태도 변화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자꾸 이런 것에 뭐랄까요, 좀 짓눌려 있다 그럴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오히려 완전히 뭐예요?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예? 신앙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일상의 삶도 무너지고, 예? 큰 고통 가운데.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어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어떤 큰 고통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뭐요?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뭐요?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시금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아이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죄악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뭐예요?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뭐예요? 순종한 것이죠. 그건 다윗이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아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뜻을 정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성군 다윗의 그러한 치세가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길로 간 왕들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왕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뜻을 정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굳이 다윗 같은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뜻을 정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말 이러한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보여줍니다. 24절, 25절에서 보면 다윗이 비록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뭐예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그대로 나타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뭐라고 지어요? 여디디아라. 바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 아들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보내주신 것, 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확인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죄도 간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다윗처럼 용서받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보았잖아요. 어떠함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죄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만 뭐 하면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으면 비록 용서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징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이 그토록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권하고 있는지, 그 죄를 멀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 많이 하죠? 왜 하지 말라 그래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심지어는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잖아요. 벌도 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아이가 정말 싫어서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공의도 뭐예요?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